고대 근동의 문화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과거사들을 봐도요, 한 민족, 한 영웅, 이 사람들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에는 조미료가 좀 쳐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나요? 신라는 누가 세웠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렇죠. 우리 예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박혁거세는 출생의 비밀이 있죠. 무슨 비밀이 있죠? 그렇죠. 알에서 태어난. 그 정도만 돼도 이미 알에서 태어났다는 막 그런 조미료가 쳐진 거예요.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거죠. 우리 주몽은 누구죠? 주몽? 우리 초등학생들? 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조미료가 쳐지잖아요. 하백의 아들이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거북이들이 다리를 놔주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오케이, 좋았어, 좋습니다. 온 세대 예배의 묘미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외국에도 신화들 이야기들 많고요. 사실 모세의 시대 이야기, 그 시대 바로 왕들 다 그런저런 신화들이 있어요. 로마에는 건국설화가 있잖아요. 로물루스 그 형제가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 이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약간 끊어내고 신적인 요소를 결합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신성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레위 사람, 이 남자 여자가 누군지도 나오죠.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이름까지 다 알아요. 가문까지 다 알고 레위 자손이라는 거,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를 딱 못 박아 버립니다. 어떠한 특별한 게 없어요. 모세의 출생에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특별한 능력을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평범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쓰실 수 있다.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굳이 꾸미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인생이 그대로다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실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허구로 꾸며진 내용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진실 그대로,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는 신앙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세상의 이런저런 철학과 사상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 그 애굽의 폭정 가운데 아이들은 다,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3개월간 열심히 키웠고 어쩔 수 없이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야 했던, 그리고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모세가 탁 자라게 되는, 안전하게 자랐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1절에서 4절 오늘 이 말씀으로 가정에 관련된, 부모님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에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더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한 절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3달을 숨겼다. 잘생겨서 숨긴 거는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딱 태어났는데 얼굴에 막 빛의 광채가 막 나면서 이 아이는 특별해, 그래서 3개월은 숨겨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아이가 너무나 예뻐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항상 주관적인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예쁘지 않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그래도 참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져 있지만 훨씬 더 현실은 훨씬 더 막 이렇게 핏덩이라고 하잖아요. pit덩이. 정말 이 막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씻을 수도 없는지라 이렇게 태어나면 예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인 거죠 이게. 그런데 제 눈에는 예뻐요. 이게 신비죠, 신비. 갓난아이들은 태어나면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지라 10달이 그러고 있었던지라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좀 사람다워지고 피부도 좀 이렇게 뽀얘지고 하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애가 열나는 것처럼 눈도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눈도 막 노래지고 막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부모님 태어나면 바로 막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은 없는데 부모에게는 예뻐요. 딱 보기에 좋은 거. 저도 아이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그 가장 첫째 때가 가장 그 감정이 크죠. 첫째 때가 딱 태어났는데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자라는데 정말 예쁜 거죠. 근데 첫째 때는 정말 안아주고 싶은데 안다가 애가 어떻게 될까봐 만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제가 육아에 약간 소홀함이 있었죠. 근데 진짜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목욕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게 내 아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이 요게벳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예뻤더라.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하죠. 아이가 좋게 생긴 것을 보았다. 이 표현은 이 출애굽기 2장이지만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다와 좋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시면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위대해서 아니에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에 하나님의 흡족한 너무 좋은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 하지만요 이 부모의 마음이 가장 덜 타락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요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뭘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자녀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죠? 다 줍니다. 늘 곁에 있고 싶어주고 막 그 옆에 옆구리에 끼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끼고 살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서는 저희 세 아이들이 매일마다 순번제가 있습니다. 무슨 순번인지 아세요? 나 오늘 아빠랑 자는 날이야. 둘은 엄마랑 자고 하나는 저랑 자거든요. 근데 그 순번이 돌아가. 나 오늘 아빠랑 자는 날이야. 아빠 옆에 있고 싶은 거, 엄마 옆에 있고 싶은 거. 저희 부부는 언제 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부모한테도 너무 행복하죠. 자녀들이 저희 부모와 같이 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언제까지 그럴 줄 모르겠지만 사춘기 다가오면 그러잖아요. 집안에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와. 엄마가 내 방 왜 청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도 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답을 잘하는 예성아, 세연아, 둘이 무슨 송냥송냥 재밌는 얘기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알아? 오케이, 알고 있어. 그러면 간략하게 애들이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 나무가 있는데 그 아기가 그 나무와 막 같이 자라잖아요. 나무는 늘 아기랑 그 사람이랑 늘 같이 지내고 싶어서 나한테 그네 걸어, 내가 나뭇잎 줄게, 뭐 열매 줄게, 뭐 다 쏟아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니까 나무랑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요. 나중에 난 돈이 없어, 뭐가 필요해. 그럼 나무가 막 열매를 주고, 나는 뭐 집을 지어야 돼. 자기 가지를 잘라서 이거를 해. 나는 배가 필요해. 몸뚱이를 잘라서 줍니다. 그런데 뜨문뜨문 와요. 그래서 나무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러면서 밑둥까지 다 하고 그루터기 하나 남고 노년의 지팡이 짚고 나무에게 옵니다. 난 이제 기력이 없어. 나무가 그제서도 나한테 와. 내 여기에 그루터기에 앉아.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진짜 그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표현한 그 묘사한 동화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자녀가 나랑 늘 행복하게 같이 가까이서 지내는 것.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많이 효도도 하고 그러겠지만 더 부모님과 가까이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가까이 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또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죠. 그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그냥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정말 간쓸개를 다 내주면서 사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 겁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약 100일 정도 되겠네요. 석 달이라고 하니까 100일 동안 아기를 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기를 왜 숨겨야 됐을까요? 그 배경이 사실 출애굽기에 좀 나옵니다.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자막이 약간 느리다 하는 이유는 우리 임성득 집사님이 드디어 방송실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십니다. 막 틀리셔도 돼요. 집사님 이렇게 자기 얼굴 이렇게 셀카 찍어서 올리셔도 되니까 마음껏 해주세요. 2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집트의 그 정권이 좀 여기에 들어가, 역사가 들어가. 이집트에는요 원래 주 정권이 있었는데 힉소스 민족이라고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러면서 요 민족이 애굽을 견제하는데 요 애굽의 민족과 같이 친했던 이 고센 땅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 견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령을 어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이 요게벳은 그 목숨을 걸고 아이를 3개월간 키우는 거예요. 키울 수 있을 때까지 나일강으로 버려야 되는데 걸리면 버리는 건데 목숨 걸고선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다 희생해요. 간쓸게 다 내주고요. 정말 모진 다 희생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하게 봐요. 아이들 어린이집 운동회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운동회 그 원장님이요. 가보면요, 엄마들 위해서 아빠들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이런저런 게임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요 선물 하나 준다고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 믹서기 하나 이런 거 더 받으려고 자 춤추면 선물 드릴게요. 갑자기 엄마가 막 이렇게 나오더니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들을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별거 하시고 막 달리게 아빠들 달리게 하면 저는 원체 느려서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체면도 모두 없어요. 다 쏟아 놓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 요즘에 그 의사생활 그 드라마가 다시 방영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전에 그 의학 드라마 그게 나왔어요. 응급실에서 그 자기 아이가 막 엄청 열이 펄펄 끓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 의사 없어요 막 하면서 의사 나와 막 난리 진상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의사가 김닥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 소아과 의사인데 자기 자식에 관련된 거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진상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드라마 장면들 종종 나오고 주변에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해코지 당했다고 어디 막 찾아가서 막 하는 거. 부모의 심정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가정의 달 볼만한 영화 중에 하나가 존 큐라는 영화입니다. 존 큐. 그 영화가 뭐냐면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아들의 심장병을 심장을 이제 누가 이식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그 돈 이런 거 의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질극을 펼칩니다. 인질극.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져. 내 아들의 심장을 이식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 심장을 이식해 달라고. 법상 안 되는데
나는 내 심장을 이식해서라도 내가 범죄자가 돼도 내 아들은 살리겠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다 포기하는 거죠.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3개월간 버티고 버팁니다. 모세를 키우면서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요, 모세는요 늦둥이에요. 늦둥이. 나중에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 이렇게 나일강 따라가잖아요. 그럼 미리암하고 모세는 나이 차가 제법 있는 거잖아요. 늦둥이. 그리고 뭐 아론, 미리암, 모세 이 셋만으로 생각해 봐도요 셋째입니다. 셋째 있는 집안 다들 아시죠? 셋째는 어때요? 그냥 다 예뻐요. 다 예뻐. 무례해도 예뻐요.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셋째가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무례합니다. 요구하는 게 당연해요. 당당하게 내놔요. 막 달라고 그래요. 엄마 참외 깎아와. 막 이래요. 뭐 과일 막 달래요. 그냥 대놓고 막 달래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냥 엄마 아빠 누워 있으면 올라갑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제 하선이 잘 아는 거죠. 하율이 잘 아는 거예요. 그냥 누나들도 없어요. 누나 낼 거잖아. 이 막둥이. 근데 내리사랑 요게벳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던,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목숨을 걸고 자녀를 키웠던 것이 요게벳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진짜 다 간슬게 다 내주거든요. 어느새 인생이 늙어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손에 굳은 살이 허리가 굽어가고,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녀. 여기에 안 계시니까 저희 가정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백발이 성성해지시면서 40이 넘은 아들들을 걱정하시는, 50이 다 돼가는 딸 걱정하시느라 맨날 전화하고 괜찮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뭘 필요해, 다 잘 살고 있는데. 저희 집도 그렇더라고요. 셋째가 되니까 더 알겠어요. 그런 거를 참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잠깐 또 예배 시간이지만, 거룩한 시간이지만 한 소절 부르고 싶은데요. 김진호라는 가수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족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부모님의 젊을 적 사진, 내 나이적 사진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음의 그 꽃을 피우는 그 시간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거름이 되어서 내 인생 꽃 피우려고 그렇게 다 희생하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그런 부모님 사랑을 잘 가사로 적어놨는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겠고, 제가 부족하지만 좀 열심히 불러볼게요. 틀려도 괜찮겠죠?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린 그 시간들을 번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 부르시거든요. 부모님의 그 희생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찌 설명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그래요. 자신의 인생이 거름이 되고 썩어지고 자녀의 자양분이 되어서 자녀가 잘 자라고 꽃이 피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고 쌈짓돈 모았는데
자녀가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주고, 자기 거 잘 못 챙겨도 자녀는 밖에 나가서 없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키웁니다. 기독교는요,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곤 있지만 효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에는 이 효가 분명히 밑에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내팽겨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다 내어주는 걸음이 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사랑 닮은 그 희생의 사랑, 수고의 사랑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에는 가슴 아픔이 좀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슴 아픔이요, 가슴 아픔. 오늘 보면 3절에 이 가슴 아픈 표현들이 좀 나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역청과 나무진은 이 방수품인 거잖아요. 갈대 상자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때 앞으로 바르고 뒤로 바르고 말려서 한 번 더 바르고 한 번 더 바르고, 아니야 한 번 더 발라야 될 것 같아, 한 번 더, 아니야 한 번 더.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계속 발랐을 거예요. 이거 조금, 여기 조금 소홀해가지고 여기로 만약에 물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기 물에 빠지면 어떡해, 나일강에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한 번만 더 바르, 아니 지금 말고 한 번만 더, 한 번, 이거 오늘 말리고 내일 하자, 한 번만 더 바르고. 아마 그냥 대충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었겠죠. 사실 나일강은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죠. 거기서 범람하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뭐 토양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나일강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물도 마시고 삽니다 라고 하지만 거기는 지금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매번 시체들이 던져지고 아기들이 던져지고 곡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자리, 거기로 지금 갈대 상자를 놓아야만 하는 게 요게벳의 심정이었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우리 찬양에는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하지만요, 성경에는 나일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가급적 안 흘려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최대한 물 안 닿는 갈대 위에 이렇게 살짝만 두는 것, 이거를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 나무진과 역청을 칠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이 믿음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 그런데 그 왜 의지하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나일강에 띄워야만 했는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요게벳이 마주한 현실이었거든요. 요게벳은요 가급적 모세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잘 크고 있는데요,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아이가 이제 100일쯤 되면요 뭐 통제가 안 되죠. 지금 100일이 훌쩍 넘어도 통제가 안 되는, 점점 통제가 안 돼. 품에 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그나마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막 울면은 거기가 방음이 됩니까? 군사들이 척척척척척 하면 울지 마, 괜찮아, 어디 지금 뭐 어디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0일 동안 열심히 애쓰고 키우는데 100일 3개월 후에 버려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키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데요, 세상의 그 모짐은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차선의 선택을 하게 하죠. 우리도 남들처럼 자녀 이렇게 키우고 싶고 번듯하게 저렇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그 각박함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각 가정의 한계가 때로는 차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과연 나일강에 띄우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일주일만 더, 아니 이틀만 더, 하루만 더 그렇게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더하죠. 믿음의 가정은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부모님들이요 기도합니다. 애써서 모입니다. 저녁에 뭐 기도회 하자 그러면요,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뜨거운 기도는 언제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의 모습은요 참 저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목회를 허투루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 간절함은요 이루 말해서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들이요 때로는 차선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남들 다 하는, 때로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학업도 해야 되고 뭐 또 배우게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은 좀 신앙으로 좀 소홀해지는 측면도 와요. 또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어느새 자녀가요 강물 저쪽까지 가 있어요. 이제는 늦었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다시 빨리 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키우고 싶은데 이제는 손이 닿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게 다 자기 잘못 같아요. 내가 그 선택해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우리 자녀가 괜찮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한마디로 한 번만 더 말렸으면 그 안타까운 선택 안 했을 텐데, 부모는 그런 죄책감이요 알게 모르게 쌓여요. 열심히 키우고 잘 키우고 싶고 사랑으로 키우고 싶고 번듯하게 키우고 싶은데 세상에 등 떠밀려 살다 보니까 잘 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자녀를 볼 때 부모가 미안해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해해야 됩니까? 때로는 자녀들은요, 나 상처받았다고, 내 인생 이런 거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 그렇게 막 내쏟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악됨이 가정들을 내모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내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피해자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너무 오래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도 세상의 피해자입니다. 죄악의 피해자입니다. 부모를 좀 헤아릴 줄 알아야겠죠.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11장 2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죠. 부모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모도 다 알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신앙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나갑니다. 기도로 살죠. 기도로. 그래서 한 겹 한 겹 바르듯이 티도 안 나지만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제가 조용필 가수 좋아하거든요. 저도 가요를 좋아합니다. 외우는 노래가 없어서 그렇지 듣는 건 좋아하는데, 바람의 노래라는 그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실패와 고난이 가득한 삶. 조용필도 그런 고백을 하네요. 하물며 우리는요, 실패와 고난, 세상에 등 떠밀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요 모세의 이야기는요, 다 실패한다,
뭐 몇백만의 가정에 사내들이 다 던져지고 있지만 너만 그렇게 건진받을 거야, 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막상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운 좋은 사람만 건진받을 수 있다면 때마침 그 바로의 딸 그리고 시녀들 딱 그 자리, 그렇게 운 좋은 사람만 건진받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 결국은 아무리 견디고 버텨도 누구는 2개월, 누구는 3개월, 누구는 2주, 3주 견디다가 결국은 다 죽음의 강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던져져요. 우리는 모세처럼 운 좋게 건진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다 던져지는 자들. 우리가 또 그렇게 던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음의 강으로 던져져야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강에 던지셨죠. 그리고 그 죽음의 강에 던진 그 아들이 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세, 건진받으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힘과 능력은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품으며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어두컴컴한 무서운 그 골목길을요 아이는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그 길을 걸어가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들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해서 잠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모세처럼 운 좋으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구원해 줄게. 너희들을 죽음의 강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내 아들을 내가 죽음의 길로 갈게. 그리고 너희들은 내 품 안에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게.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부모님들 다 효도 많이 받으셨죠? 자녀분들 다 효도하셨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나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 신앙생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효도 같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제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신앙 갖게 되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신실한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대대손손 더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